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으로부터 머무는 깨어남으로 건너가는 여정을 설명할 때 내가 잘 사용하는 비유가 있다. 그것은 로켓의 비유이다. 로켓이 하늘을 날아올라 마침내 우주로 나아가려 할 때는 대지를 박차고 떠오른 다음 중력장을 뚫고 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추진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만약 충분한 연료가 들어있고 또 지구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나왔다면 로켓은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로켓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면 지구는 더 이상 로켓을 아래로 끌어내릴 힘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는 에고라는 구조물 혹은 여기서 꿈속 상태라 부르는 것을 지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꿈속 상태는 중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의식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바로 이 중력이야말로 영적 여정의 온 기간 동안 모두가 씨름을 벌이고 있는 대상인 것이다. 깨어남이란 이 중력을 깨고 벗어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꿈속 상태를 떠나는 것, 즉 나라는, 분리라는, 고립이라는 꿈속 상태로부터 깨어나는 것일 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깨어났다는 것이 곧 의식이 꿈속 상태의 중력을 이겨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시 나라고 하는 이 경험,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 속으로 끌려 들어와 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라 부르는 현상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다음 해 그만 그걸 잃어버렸다고 느낀다. 그건 마치 로켓이 땅을 떠나 대기 속으로 수마일을 솟구치다가 그만 연료가 바닥나서 다시 지구로 끌려 내려오는 것과도 같다. 로켓의 비유를 든 것은 깨어남의 과정을 생각해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깨어남의 순간, 즉 꿈속 상태로부터 실제로 옮겨가는 순간은 어떤 일정한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절로 일어난다. 하지만 에고의 용해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깨어남의 순간은 찰나이지만 그 이후에는 전개되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 꿈속 상태의 중력 너머로 건너뛰는 과정 말이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디야, 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데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곧 이들이 지금은 깨어있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이원성의 감옥을 뚫고 나와 실상을 일별하는 순간을 가졌지만 아직 머무는 깨어남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이다. 바로 지금 그들은 깨어있지 않다. 깨어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이다. 어제 일어난 일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문제는 내가 깨어나는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깨어남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깨어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이가 내게로 와서 아디야, 나는 깨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에게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의 마음이 그 깨어남을 제멋대로 접수해버렸는지의 여부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깨어남을 경험한 나를 에고로서, 개인적인 나로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환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깨어남이라면 우리는 그 깨어난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깨어있음이 나로부터 잠깨어 일어난 것이다. 영이 에고와의 동일시로부터 잠깨어 일어난 것이다. 에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나는 깨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에고가 아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나가 아니다. 우리는 에고와 개인적인 나로부터 깨어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깨어있는 존재이다. 또한 진정한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바로 온 세상이다. 깨어난 쪽은 내가 아니다. 깨어있음이 나로부터 잠깨어 일어난 것이다. 깨닫는 것은 깨달음이다. 깨닫는 쪽은 내가 아니다. 깨닫는 쪽은 이 사람이 아니다. 깨닫는 쪽은 깨달음이다.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하는 이 현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상상 속의 나 사이의 싸움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아직 에고의 꿈속 상태의 중력장을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상상 속의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우리는 한번 깊은 실상을 보았으나 이제 다시금 꿈속 상태로 되돌아와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어디에선가는 그 깊은 실상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의 일부는 에고라는 틀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해석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 속에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꿈속 상태의 중력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존재의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에고를 믿고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나의 생각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생각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에고의 관점에서 말해대고 또 그렇게 하는 자신을 빤히 보면서도 어떻게 버젓이 그 짓을 계속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걸로 짐작하게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깨어남의 다음 단계일 뿐이다. 다음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깨어남이 곧장 지속적인 깨어남으로 굳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일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순간은 잠깐일 뿐이고 깨달음은 이내 흔들린다. 우리가 진리를 보았다면 진리를 본 것이다.
진리를 2초 동안 보았든 아니면 2000년 동안 보았든 그 진리는 똑같은 것이다. 깨어남이 흔들리는 바로 이 단계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깨어남 이후에도 흔들린다는 건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떤 행동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는 한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이다. 물론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쪽으로 행동하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땐 뭐가 뭔지를 몰랐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꿈속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스스로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하던 예수의 기도와도 같이 꿈속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뿌리 깊이 프로그램된 바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으면, 영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문득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지금 자신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훨씬 예민해진 감각으로 느끼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거슬러서 거짓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 거짓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움을 느낀다.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하는 말은 그와 똑같은 말을 스스로가 옳다고 믿으면서 할 때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깨어남과 함께 위험은 커진다. 더 깊이 깨어날수록 더욱 위험해지는 것이다. 의식이 밝아질수록 행위의 결과가 눈에 점점 더 밝게 들어오게 된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자신이 아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할수록 그 결과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멋진 원리이다. 나는 이것을 맹렬한 은총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부드러운 은총이 아니다. 나를 고양시키는 아름답기만 한 어떤 은총이 아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은총임에 틀림이 없다. 진실이 아닌 행동을 할 때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초래할 뿐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알미 곧 은총인 것이다. 실제는 언제나 스스로 진실하다. 여러분이 이 실제와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은 지복을 경험한다. 실제와의 조화를 이루면 그 즉시 고통을 경험한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본디 그리 되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에게 이 알은 은총이다. 그렇다면 깨어남은 왜 흔들리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삶의 조건과 관련이 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단단히 조건화된 영역이 존재하고 있어서 적어도 처음에는 깨어남마저도 그곳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은 것이다.
이 삶의 조건을 다른 말로 하면 카르마이다. 그것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인 조건, 그리고 우리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좋아함과 싫어함이 이미 정해진 것들을 말한다. 삶의 조건은 대체로 우리의 가계나 우리가 살아온 생이나 우리가 끌려 들어온 상황이나 나날의 삶에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생겨난다. 부모와 사회가 자신들의 관점, 신념, 도덕, 그리고 규범을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심어주어 조건화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조건화된다. 이 모두가 심신에 각인된 삶의 조건이며 이 모든 것이 인생과 자기 자신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 내가 삶의 조건을 거론할 때 의미하는 것도 바로 이 이원성이다. 진정한 깨어남의 순간에 영 또는 의식은 이 삶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의식은 마치 꿈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조건화된 상태로부터 갑자기 깨어난다. 지금까지 조건화되어 있던 가짜 자아로부터 깨어나는 그 순간에서야 우리는 삶의 조건이 짓누르고 있던 엄청난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 깨어남의 순간과 그 이후의 한참 동안은 이러한 삶의 조건에 얽매인 상태가 다시 찾아오거나 문제를 일으키리라는 느낌 따위는 추호도 들지 않는다. 이것은 깨어난 상태를 보여주는 징표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삶의 조건이 다시금 고개를 쳐드는 것을 목격한다. 물론 깨어남은 삶의 조건들의 상당 부분을 밖으로 쓸어내어 버리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을 쓸어내 버리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즉, 우리 각각의 존재가 타고나는 카르마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각자가 서로 다른 카르마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카르마를 남과 비교하여 무거우니 가벼우니 불평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카르마는 카르마일 뿐이다. 카르마의 무게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는 실제로 별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단지 깨어남의 순간 뒤에 일어나는 일과 관련될 뿐이다. 깨어남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깨어난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이 질문은 꿈꾸는 상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영은 결코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는다. 그보다 나은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미혹되는가일 것이다. 무엇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걸려 있는가? 무엇이 아직도 혼란스러운가? 삶에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믿게 만들고 또한 모순과 고통과 분리를 끌어들이고 있는가?
의식을 꿈속 상태의 중력장으로 유인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러니 어떻게 하면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대신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미혹되게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정확히 어떻게 하여 나 스스로를 환영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걸까? 그 대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꿈속 상태의 중력장으로 끌려 들어간다. 예를 들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무의식 속의 가정들과 신념의 패턴, 깨어남의 폭발적인 위력에도 용케 살아남아 다시 꿈틀거리는 무의식 속의 갈등,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삶의 조건 따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바야흐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가는 단계이며 또 자기를 분리의 환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숙이 살펴보는 단계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꿈속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경로와 생각, 그리고 신념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찾아내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건 어쩌면 자갈투성이의 인생길을 영혼의 타이어에 의지하여 달리는 것과도 같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삶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게끔 기꺼이 허용하는 일이다. 그것은 나에게 부딪혀 오는 삶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며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분리를 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심에 빠져들지는 않는지, 누구를 비난하게 되지는 않는지, 무얼 해야 한다거나 해선 안 된다고 고집하지는 않는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 쪽으로 손가락을 돌리고 있진 않은지를 바라보게끔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들이고 있는 자, 온갖 허상과 분리를 실제인 줄 알게끔 만드는 자, 그리고 이런 무지막지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몸소 실감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외부 세계의 어떤 것도 깨어난 상태의 느낌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깨어남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다. 그것은 모두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모두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저지르는 일이다. 잘못 알아서든지 몰라서든지 또 흔히는 무의식적으로든지 말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난다면 깨어나기 전과 그 후의 차이점은 남아있는 인과의 조건이 나 개인과는 거의 관련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깨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짊어진 삶의 조건은 오로지 자기만의 개인적인 것이었다. 삶의 조건이 우리를 한정짓고 있었다. 우리는 삶의 조건으로부터, 거짓 자아로부터, 신념과 견해와 욕망과 나머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자아관념을 획득해왔던 것이다. 깨어나기 전에 우리는
꿈속 상태라는 그물에 갇힌 신세였다. 꿈속 상태가 우리를 한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깨어남이 일어난 뒤에는 만약 그것이 진짜이고 진정한 것이라면 비록 그 이후까지도 온갖 망상이 끈질기게 이어지더라도 그 망상은 나만의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나를 한정 지을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이로운 일이다. 망상에 의해 자아관념이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를 다룰 때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놀랄 일도 크게 줄 것이다. 깨어난 상태에서 카르마가 나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자아나 몸이나 개인과도 무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상황은 훨씬 쉬워질 거라는 말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헛된 환영일 뿐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결과일 뿐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갑자기 두 발을 가속 페달에서 떼어버리는 것과도 같다. 발을 떼는 그 순간은 깨어남을 비유한다. 깨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분리라는 헛개비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들이붓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아직 동력, 곧 카르마의 힘을 가지고 있다. 발을 떼자마자 차가 그 즉시 멈춰 서버리는 경우란 거의 없다. 동력이 소실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남아있는 동력에다가 도리어 에너지를 보태주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자동차에 다시 훌쩍 올라타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잘 살펴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삶의 조건이나 카르마와 동일시하게 될 때 우리가 한 생각을 사실로 믿어버리게 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꿈속 상태에다 에너지를 보태주는 것이고 가속 페달을 다시 밟는 셈이다. 그래서 깨어남 이후의 과정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과 무엇이 가속 페달을 다시 밟게끔 만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 일은 나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 동일시로 되돌아가는 일이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하필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삶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가장 큰 우군이다. 삶은 영적 타이어로 길을 달리는 것과도 같다. 삶은 우리에게 어느 지점이 막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섞여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어디서 힘들어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정말로 진실하다면 우리는 이전에 깨어남을 경험했던 자신의 기억 속으로 숨으려 하진 않을 것이다. 영원 불변의 깨달음 속의 어딘가로 숨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숨어 있는 곳으로부터 걸어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 안에 무엇이 아직도 분리로 빠져들 수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아직도 증오와 무지와 탐욕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스스로 쪼개어져 나뉘고 고립되어 깊은 슬픔을 느끼게끔 만드는가? 내 안에 어느 구석이 깨어나 있지 못한가?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깨어난 존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눔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존재의 천성이다. 깨어나지 못한 부분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가까이 다가간다. 내면에 깨어난 존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속의 모순을 멀리하지도 않는다. 고착 상태나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것은 그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깨달은 존재는 모든 것이 좋다, 어떤 일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유, 그 어떤 것, 어떤 사람도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느니다. 실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일깨우는 과정에 있다. 완전한 깨어남의 과정은 그야말로 전적인 진실함을 요구한다. 우리가 자신을 파고드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실제의 내재적인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실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 실제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자신에게로 깨워 일으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인간적 구조 속에 들어있던 모든 부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껍질을 벗고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곳으로부터 완전히 걸어 나와야만 할 것이다. 무엇이라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것, 다만 더 이상 회피하지 말 것, 자신의 내부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쪽을 향해 갈 것, 그 문제를 직면할 것, 똑바로 응시할 것, 다른 길로 비켜가지 말 것, 자기 안에서 아직 깨어나 있지 못한 부분을 외면하는 수단으로 과거의 깨어남을 악용하지 말 것, 직면하기 시작하라. 꿰뚫어 보라.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려는 순수한 태도와 순수한 진실성 안에서 진실은 스스로를 자신에게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삶의 진정한 본질을 깊숙이 꿰뚫어 보았더라도 인간적 차원의 여러 영역에서는 여전히 온갖 갈등과 미망 속을 헤맬 수도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한 어떤 영역이든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진실성이 필요하다. 자기 안에서 분리를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직면해야만 한다.